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관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또 우리 정운도 집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여러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좋은 또 감사한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어머니는 헤어졌지만 아마 좋은 곳에 계시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위로받아야 될 줄로 그렇게 압니다. 지난 11월에 기독교 장로교단에 그 합동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신학교 출신들이 모여있는 그 합동교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만 19세 이상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응답자가 29.9%가 개신교의 신뢰도를 회복하여 우선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그런 그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 1월 19일 목회자 60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99%가 교회에 혁신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임시총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회복이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좋은 거다. 그러면서 개혁 부르짖는 데 보면 다 끝은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좋은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아서 오늘 교회가 개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목회자 주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목회자를 왜 세웠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나오죠. 그분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 직분이 나오죠.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 다른 거는 이렇게 떼고 오늘 목회자 주인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을 목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
많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포인트를 많이 둡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로 세워졌는가. 목사의 자질이나 능력이라든지 목사의 어떤 인물됨, 인성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따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원리를 보면 어떤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모세가 온유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셨다. 또 40년을 광야에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다. 뭐 그런 설교도 하고 또 그렇게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는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쓰셔서 심지어 돌을 들으셔서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은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교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 아프리카 어디 가서 뭐 30만 명이 사람이 모였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되게 유명하다. 목회자들도 수천 명이 그분 뒤에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으러 다닌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지 그 어떤 사람이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코드는 그 어떤 사람의 코드가 맞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돌아다녀요. 오늘은 그거 무시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함께 목회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허무하고 존경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질 만한 덕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로 삼으셨다는 거. 목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니까 목사로 삼으셨는데 왜 삼으셨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 지팡이라도 좋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하필이면 목사로 삼으셨을까? 세우셨을까? 목사로 삼으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뭐 뜻한 바시 있으시니까 목사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서 왜 세우셨나? 목사를 세우신 목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12절에 그냥 나오죠. 그것은 바로 뭘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봉사의 일은 누가 합니까? 봉사의 일은 누가 해요? 예, 성도입니다.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도록 목사를 세우셨다, 삼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누가 세워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은 역시 성도가 세워집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목사는 그렇게 하도록 뭐 해야 된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된다. 그게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목사를 세우셨는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뭐 교단에 뭐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가 제대로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목회자가 제대로 일을 안 하잖아요. 제가 목사 된 것은 여러분에게 대접받으려고 목사 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무언가 존경받으려고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기 준비시킨다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은 여러분을 많이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뭔가 성숙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여러분을 어떻게 했었든지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교회입니다. 그 몸을 세우게 하려고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조금 봉사의 일을 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하고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가, 각각 다른 이야기인가, 원어를 봐도 조금 이렇게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를 둡니다. 보통은 다 다른 일이다. 성도들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엔드, 그리고 교회의 몸을 세우고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2011년도 개정된 NIV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데메이라는 말을 써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결국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해석 번역본이 나옵니다. 저는 그 번역본을 좀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 훈련이 되어서 봉사 일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세워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오늘 성경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준이 되는가? 어떤 수준이 되냐 하면은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경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지가 나옵니다. 어떤 경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각밖에 안 나요. 과거에 그 세상에 가요가 있습니다. 안즈나 선아, 당신 생각, 이런 가사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안즈나 생각, 안즈나 선아, 그리스도의 생각이 여러분 속에 막 넘쳐나야 되는 경지. 그 정도까지 경지에 다다라야 된다. 그걸 오늘 성경은 말해요. 어떻게 하면 그 경지에 다다른가? 오늘 성경 13절에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여기 온전하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퍼펙트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어로는 멋지다는 단어죠. 성숙했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서 어른이 되어질 때 이런 경지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면 우리가 성숙되는가? 우리가 믿는 일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 구절도 한 두 가지로 의미가 좀 나누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믿는 일에도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서 성숙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경지에 다다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 훨씬 더 이 성경적으로 제가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이단들의 특색이 그런 겁니다. 이단들은 믿음 되게 좋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고요. 부모, 형제 그냥 다 의절하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살아갑니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지 않은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하고 과연 내가 무엇을 믿느냐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유대인들 믿음 되게 좋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요, 그릇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자기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고 손님들이 오면은 돼지고기 먹으라고 돼지고기를 담는 접시는 따로 있어요. 자기들이 먹는 접시 따로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준수하게 하여 엄청난 믿음을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가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은 조상의 율례와 모세 오경에 나온 율법만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믿으면 되게 좋지만 몰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바빌론에 다 끌려갔고, 그래서 돌아와서 호세아가 외친 것이, 우리가 믿으면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그들이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몰랐고, 자신들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그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여 지금은 나라를 건국했지만 여전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나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처세술에 대해서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니 나이는 먹어서 어른이 되지만 신앙으로 믿음적으로는 어른이 되질 못한다는 겁니다. 성숙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지가 그리스도 충만하신 그 경지까지 다다라야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그 일을 하러 온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여러분이 아는 것도 하고 하나가 되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계속 성경을 봐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 언어만이 아니라 성경의 사본에 써여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또 영어를 공부하고, 요즘은 한문 성경도 좀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들을 번역본별로 어떻게 번역했는가 그렇게 연구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알지 못하고는 내 믿음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아주 어리석은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로 다투었고,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될 정도로 수준들이 아주 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바친 음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수준이 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교육시켜서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다면은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성숙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는 그 반대되는 게 나와요. 더 이상 이랍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그 전의 단계는 어떤 단계는 어린아이 같은 단계. 그렇게 경지가 올라가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성이 뭡니까? 잘 속여 넘어갑니다.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다녀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 오늘 성경 14절에 어린이의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집회들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요. 기도원 가면 뻥을 되게 많이 쳐야 됩니다. 한 번 보고 뭐 두 번, 세 번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뻥을 되게 많이 칩니다. 부흥사들이. 저는 그런 게 잘 맞지를 않습니다. 한 번을 해도 기도를 해도 책임을 져주고 싶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유명한 목회자가 어떤 기도원 집회를 한다고요? 돌아다니면서 막 도시락 들고 찾아다녀요. 전화해서 야, 이번에 유명한 분 온대. 우리 한번 가자고. 그 선한 의도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선한 거 못 건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로 믿고 존경하고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한 번, 두 번 만난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오늘 성경이 여러분을 위하여 삼아주고 세워졌던 목사,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될 존재예요. 유명한 어떤 목사가 한국에 왔다고요. 대구에 왔다고요. 그래서 그분 보려고 뭐 고대하고 사모하고 어떻게 나를 기다리고 하는데 보면 저는 좀 우습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분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의 영이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 쫓아라 여러분이 다니고 그것은 뭐 받아먹을 거 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오리지널 소스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날마다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유명한 목사에게 기도 한번 받고 그분 말씀 들으면 여러분 변화된다고요? 생 거짓말입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들을 SNS를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어떤 분은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보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여러분 귀에 아무리 보석 같은 말씀이 들어가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만난 분, 어쩌다 한번 만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준비되는 건 훈련이고 선비가 준비되는 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준비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훈련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교육해요? 안 됩니다. 그 자리까지만 데려갈 수 있을 뿐이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주의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줘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가슴에 채워져서 경지에 오른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집회에 참석해서 로또 복듯이 영적인 축복 받는다고 여러분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말짱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임수고 간교한 술수며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세상 교훈,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끌려다니는 것, 밀려다니는 것 여기 14절이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다 무시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유명한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한다도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떤 위대한지 소용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맨날 먹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 거지도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서 엄청난 형벌에 혀가 말라서 그 불지옥이 모양이에요. 너무 고통받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자기 집에서 빌어먹던 거지는 편안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적셔달라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곳은 오고 가고 할 수가 없다. 그러자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만 이 요청만 들어주십시오. 나는 이 지옥에 왔지만 내 저기에는 내 친지들이 있어요. 내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한번 보내가지고 이 사정을 다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옥에 안 하고 내 친지들, 자손들은, 형제들은 천국에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었다 깨어서 말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너희들에게 있다. 선지자의 글들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면은 이곳에 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세상에 유명한 말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엉뚱한 데 자꾸 쫓아다니고 사람 보고 쫓아다닙니까? 그게 오늘 성경 14절에 나옵니다. 인간의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력 쫙 달아놨습니다.
뭐 제가 드러낼 게 없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드러낼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분이 드러나야 돼요. 그분은 빼먹고 왜 자기가 30만 명의 사람들을 모이게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는 지팡이 같이 이렇게 지표 붙들려 간 사실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 목사들만 자꾸 드러나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그렇게 유명한 목사들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해가 30시간씩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서 능력이 있다고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왜 그분이 빠지냐는 거예요. 목사를 누가 세웠어요? 그분이 세웁니다. 그분을 드러내는 게 목사고, 그분을 성도들에게 훈련시켜 준비시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게 살아가는 게 하게 하는 것이 목사예요.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지. 그저 교회의 여러분 머리가 그리스도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는 머리가 있잖아요. 몸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자라야 머리하고 맞닿아져서 머리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영양도 공급받고 생각도 공급받고 그 뜻과 의지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지체가 자라지 않아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놀아. 그래서 그 경지에 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데 눈 돌리지 마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우리 한국 서울에 세웠어요. 뭐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랍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불교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 쫓아가도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해도 다 그거 인간의 속임수고 간교한 술수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뭐 본받고 따라오고 저는 그런 설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빠진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빠져있는 목사 아무 소용 없어요. 30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을 동원하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도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여기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기 끌려다녀요. 어떤 목사님이 대구 왔다 우르르 몰려다니고,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게 왜 끌리지 않고 엉뚱한 데 끌리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도 예수님만 해요? 여러분 속에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수준으로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진정을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 잘한다는 표현도 나오죠.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났어. 모든 면에서 자라난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사랑만 말하는 사람은 아직 못 자랐어요. 사랑 아니에요. 진리만 말하는 사람도 못 자랐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달라요. 사랑은 무조건 다 안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 진리는 무조건 옳은 것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 되어야 제대로 자란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수준이 이 정도 수준으로 가야 돼요. 손발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왜요? 잘하지 못하니까요. 오늘 잘하면 어떻게 되냐 보십시다. 15절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하는데 16절은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요.
자, 자라는 그 원리를 1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자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결합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던 게 전제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아는 일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번 주 중에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연결이 안 되면 소식도 못 받아요. 그런 소식도 못 들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슬픔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하는 거잖아요. 부흥하는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이 잘 되고 결합이 잘 돼요. 그런데 교회가 망해가는 교회의 특징 뭐예요? 전부 다 자기 멋대로 혼자씩 놉니다. 결합계 연결은 없어요. 혼자 놀아요. 혼자 놀아. 그게 특색이에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함께 하니까 아이고 손 가시고 귀찮고 속상하고 아픈 게 많고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이 안 들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번 주간에 욕실에서 그 발 뒤꿈치가 문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까져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살갗이 싹 까지는 거 보이잖아요. 뭐 그래 까졌네 하고 계속 이제 뭐 세수하고 이래 있는데 계속 아파요. 발 뒤꿈치가. 보통 뭐 칼에 이렇게 베이거나 이렇게 까지면은 그때만 좀 아프지 뭐 괜찮은데 계속 아파. 그래서 머리도 다 감고 이제 보니까 피가 나와가지고 발 뒤꿈치 전체가 피떡이 된 거예요. 피가 이렇게 막 나오면 나중에 굳어지는 거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휴지로 좀 닦고 보니까 엘보 깊이 파였더라고요. 발 뒤꿈치가 그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머리가 치근치근 아프고 계속 아픔이 내한테 와요. 아니 발 뒤꿈치만 아프면 되지 왜 머리가 아파요?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픔이 나에게 아픔으로 느껴져야 되고 누구의 기쁨이 나에게도 기쁨이 느껴져야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결합되고 연결된 거예요. 아무 관계없어. 딱 잘라버려.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지는 못합니다. 함께 가야 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하고 결합되면서 서로가 잘하는 영양분이 공급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사정이 있고 또 형편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책망하고 야단치려는 게 아니에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목회자가 교회로 세워졌는데 목회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맨날 털털하면서 교인들에게 밥이나 얻어먹고 그렇게 다니는 게 목회자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을 훈련하고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해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근데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 주간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 단톡방에 올리면 딱 2명만 아멘 하고 합니다. 다른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못해요. 벌써 한참 지나도 못해. 죽을 때까지 못한다고요, 거기? 그게 왜 못할 일이에요? 결합되고 연결이 안 돼요. 된 사람은 계속 해요. 저는 이런 게 좀 가슴이 아파요. 말씀을 보내요. 안 읽어요. 저는 제가 운영자이기 때문에 누가 오늘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매일 체크를 합니다. 한 달씩 안 들어오고 아니 뭐 한 달에 몇 개월씩도 안 들어오고 제가 다 봅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자라요? 신앙이 로또같이 어느 날 쑥 올라가요. 쑥 거짓말이라니까요.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서 잘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영양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 다 잘라 놓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 정원도 유사님 그 어머님 장지에 가니까 그전에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묘가 좀 작았는데 어머님 묘를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들어가는 입구를 포크레인이 가면서 길을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막 큰 나무 이런 거 다 자르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다 쳐서 부숴버렸더라고요. 나무들이 다 부서졌어요. 정리하면서. 지금도 정리 중에 있겠지만 길도 이렇게 만들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해요. 영양분 공급받자 자랄 수 없습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끊어진 나무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제가 수목원 다니면서요, 그 나무들을 쭉 이렇게 잘라난 통나무들이 있어요. 사진도 찍어 놨는데 그 통나무들이 썩는데 어디부터 썩는 줄 알아요? 여러분, 속부터 썩습니다. 안에가 구멍이 쭉쭉 나요. 고목 보면은 구멍이 나죠? 겉은 있는데 안에 구멍이 다 뚫리잖아요. 제가 나중에 사진도 한번 올릴게요. 통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그 속에 전부 다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겉은 멀쩡해요, 여러분. 속이 다 뚫려 있어요. 왜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겉은 그냥 나무로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이 그렇게 삽니다.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속은 다 비어져 있어요. 영적으로는 다 비었고 세상 것들이 채워져 있고 겉은 그렇게 교인 같은 살아간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말씀들을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하는 거 뭐냐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 자, 어떻게 활동하냐? 자기가 맡은 분량대로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활동을 함으로써 활동함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랍니다. 아이들도 보면 가만히 있는 애고 막 활발하게 뛰다니는 애들을 보면은요, 자라는 속도가 달라요. 액티브한 걸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액티브해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고 오류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이 오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 오류는 잡으면 돼요. 실수는 많이 하면 돼요. 다시 또 보완하면 돼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없앨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완을 위해서 더 잘 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활동입니다. 활동.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갈등이 생기고 이래서 안 해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안 한대요. 그럼 못 자라게 돼 있어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일을 찾아야 되고 맡은 분량은 여러분 해야 돼요. 무슨 수를 했어도 그렇게 할 때 잘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이 대면 예배가 힘들어지고 뭐 식사도 못하게 하고 또 개인 성경 공부 이런 것도 못하게 하니까 상당히 뒤처졌는데 이거 회복하는 건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에요. 이거 없으면 교회는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 다르고 그게 자랑입니다. 자,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장로교단 합동 측에서 설문조사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개혁 아니고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회복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대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할 때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다고 맞다고 우기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대리인을 세운 게 어쩌면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도들을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활동하게 만들어요. 봉사가 그거예요. 자기에게 맡은 일, 일단 집사면 집사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집사 깜도 안 되는데 다 집사예요. 집사 일도 안 하는데 다 집사예요. 그냥 오래 다니고 헌금 좀 많이 하면 장로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하니까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활동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와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이 봉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뿐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결합되고 손과 발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 내 손이 발을 돕고 발이 내 손을 돕죠. 내 손과 내 귀가 연결이 돼야 귀가 간지러우면 손이 가서 끌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귀가 간지러운데 귀가 어떻게 끌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잘하지 못하니까 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잘하지 못하니까 함께 하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들이 갖추고 있는 아픔이고 문제라는 겁니다.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덕보려는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목사를 세우셨나? 이런 이유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팀이 되어야 돼요.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한 팀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을 서브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워지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서로가 연락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오는 말씀들을 영향을 공급받고 여러분이 자라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달아서 어린아이같이 이곳저곳 쫓아다니고 사람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유명인 쫓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그리스도를 쫓아다니고 성령을 쫓아다니는 수준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선포된 말씀 그대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준비케 하고 전하게 한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아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말씀대로 저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